2주 동안 했는데 우리가 5장까지밖에 못 가서 조금 빨리 가야겠다. 오늘 가능하면 11장까지 6, 7, 8, 9, 10, 11장까지 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어오셨다고 제가 전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같이 읽으면서 질문을 제가 쭉 가지고 왔어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질문에 답하면서 요 6장부터의 내용을 같이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은 주로 요 앞부분에 계신 분들께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계신 분들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신 있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한번 볼게요. 6장. 자, 6장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6장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실인? 네, 저는 나실인 하면 항상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실제 뭐 이런 노래가 주로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나실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실 때 그 나실이 아니고요. 무슨 뜻일까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는 Naziri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나지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set apart, 따로 분리시켜 놓았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글로 옮기면서 나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지르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 그래서 이제 나실인 이렇게 하죠. 몇 가지 보충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실인은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실인입니까? 나실인 지파. 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12지파 중에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우리도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가까이에서 하고 싶다.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서원하는 게 나실인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 일을 맡은 사람이고요. 나실인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죠. 안 나와 있죠. 어느 지파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대상인 거예요. 나실인은. 성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남자나 여자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제사장 이것도 다 남자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더라도 회막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성막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나실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평생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평생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내가 특별하게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해서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풀타임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어떤 분은 본인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회생활 30년, 40년 직장생활 주로 하는데 그중에 시간의 11조, 3년이나 4년을 내가 하나님께 선교지에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나시린의 서약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풀타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서원은 누가 합니까? 나시린의 서원은 누가 합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누구를 드립니까? 예, 나시린은 내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서원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내가 남을 드리는 그런 서원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서원을 하시거나 당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저는 당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제 임신을 딱 했을 때 하나님 아들이죠?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저의 동의를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서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서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해서 된 거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거나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이제 헌신할 때 하나님 제 아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마음껏 서포트할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 쓰십시오. 요거는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누가 누구를 드린다?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서원입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서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좋아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나시린 제도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자기도 거룩하게 그 기간을 통해서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맞습니다. 네. 또 오세요 이쪽으로. 어떤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시고. 네. 예. 이 나시린의 서원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까이 회막 예배드리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싶습니다. 요 말은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쭉 하는 거지만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어떤 선교의 열정, 헌신의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나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냥 못하겠네가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공동체 안에 자원하는 일종의 스피릿,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또 인정하는 거죠. 사실 요 주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볼 6장부터 7장, 8장, 9장 이런데 주로 흐르는 그러한 정서인데요. 자,
이게 참 아름다운 제도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성막 일 부족하니까 지파별로 뭐 이렇게 배당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레위 지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 자원하십시오. 네, 누구든지 자원할 수 있도록. 자,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 나실인이 피해야 할 것. 제일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나 독주. 자, 포도주나 독주. 예. 술 피해야 되죠, 술. 근데 포도주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더 엄격하죠. 포도나무 껍질도 멀리하고 포도나무 씨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멀리해라. 조금이라도 이 포도주,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멀리해라.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나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머리를 자르잖아요. 예, 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서 사는데 일반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삶과 티가 나게 하려면 머리를 안 자르는 사람이 더 소수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겁니다. 세 번째 멀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해라. 시체는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멀리해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술, 정결하지 않은 것 이런 멀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시체 이런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요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정인데요. 성경에서 나실인 하면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삼손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삼손을 보면 요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삼손은 사실 본인이 서원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께서 서원을 한 사람이죠.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에 삭도라고 나오죠. 삭도. 성경에 이제 삭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머리 자르는 칼이다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게 삼손이 해야 될 일인데 삼손은 술을 아주 많이 마셨고 그리고 뭐 여러분 머리 스토리는 잘 아시고 머리가 안 길었다가 나중에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죠. 시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죽은 그 사자의 꿀, 사자의 시체 안에 이제 꿀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배고픈 나머지 그 또 꿀 달콤한 것을 먹겠다고 사자를 가까이 하면서 꿀을 삼키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죠. 그러니까 사실 나실인은 그런 위치가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 도구로 또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제 사사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는 사사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막 힘이 세면 좋겠다.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삼손은 안 좋은 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전혀 없는. 능력은 있는데 이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그게 이제 삼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삼손이 아니라 다른 나실인들은 이런 규정들을 지키면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스스로를 좀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이 나온 다음에 13절부터 보시면 자,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이 13절부터는요.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
자기가 정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이제 나시린의 규정인데, 뭐 내가 1년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합시다. 자, 1년 동안 성막에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났어요. 1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거기까지만 일단 읽죠. 네.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ift라고 나오고요. 또 offering이라고도 나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물건이겠죠. 네.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헌물을 드립니까? 나시린이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가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이 사람이 1년 동안 뭐 선교사로 아니면 어떤 사역자로 혹은 3년 동안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뭘 해요? 헌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헌물을 드립니까?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보시면 번제물로 순양을 드리고 속죄제물로 또 암양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또 순양을 드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병은 무슨 뜻이에요? 빵, 떡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진설병 할 때 나왔었죠. 병, 한자로 떡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그 테이블을 진설병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병은 이제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좀 딱딱한 빵. 또 무교전병, 그 밑에는 무교전병이라고 나왔는데, 전병은 뭡니까, 여러분? 좀 납작하게 만든 뭐 빈대떡 같은 과자 같은 그런 모습을 전병이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어른들 잘 먹어요. 샌베 과자 같은 거. 그런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 전병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전병이 뭔가, 아마 그런 이제 형태의 과자를 이제 전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교병, 무교전병, 이건 이제 곡식으로 만든 제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제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소제, 하얄 소자 해가지고 하얀색 곡식으로 만든 소제. 하얀색 곡식을 갈아서 뭐 무교병도 만들고 무교전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제물을 또 드리죠.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또 소제, 뭐 속건제도 있지만,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한 부분이어서, 그 5가지의 제사 중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4가지의 제사를 나시린이 드려요. 나시린이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열심히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른 사람, 나시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시린이 자기가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 또 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가 서운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마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나시린이. 그러니까 나시린이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또 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짐을 덜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인가, 이게 어떤 정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1년 동안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헌신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또 본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레위인에 대한 배려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에 대한 배려. 감사 없이 레위인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저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고 거꾸로 근데 그땅 나눠줄 때도 레위인은 저 같은 기분 나빴을 때 땅 나눠줄 때 자기들 땅 안 주니까. 예. 살면서 계속 나는 왜 땅을 주고 나중에 사사기 되면 레위인이 타락하잖아요. 그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인간의 되게 치명적인 그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서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있겠네요. 예. 레위인들이 나실인을 보면서 이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도 그렇지만 나실인의 이런 규정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또 이상적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 본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집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하고 좀 뭐 감사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는 그러니까 막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어서 막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나실인의 어떤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제목을 Give and Thank라고 붙인 적이 있었어요. Give and Thank. 우리 세상에서 이제 give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예요. give 내가 줬으면 그만큼 뭔가를 내가 받아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마음인가? Give and thank입니다. Give and thank. 내가 줬는데 내가 또 감사해요. 내가 주면서 내가 또 감사해.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요 나실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나면 또 이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제 또 나는 이걸 해가겠습니다. 나는 콩나물을 해가겠습니다. 나는 무슨 반찬을 해가겠습니다. 나는 달걀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뭐 다 올리셨잖아요. 억지로 하신 분 없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이제 교회 직분자로 살거나 뭐 교회 어떤 그 역할을 이제 맡았을 때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실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같이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7장으로 보시면 7장은 조금 배경이 달라지는데 분위기는 또 비슷해요. 자, 7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 7장의 내용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시간적인 배경을 보시면 어떤 날입니까? 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막, 회막 이렇게 불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거를 다 짓고 다 마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데디케이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거룩한 그 기름으로 뭐 이것저것 깨끗하게 닦고 바르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 또 이제 헌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물. 아까 나시린이 했던 것처럼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이죠. 헌물을 드렸습니다. 누가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죠. 헌물 드리는 내용이 이제 7장 전체에 나오는데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 네, 가장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서구 집사님,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렸던 헌물, 먼저 드렸던 헌물이 어떤 겁니까? 덮개 있는 수레 6대, 수레가 일단 6대, 수레 6개, 소는 12마리, 소는 12마리. 민수기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레 6개 대와 소 12마리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요 받은 것을 적절하게 이제 분배합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즉 받은 거를 이제 레위인들이 섬기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십시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세 브랜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것도 우리말로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였는데 각 지파에게 요걸 이제 나눠주는데요. 7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수레 몇 개? 몇 대 줬어요? 2개와 소는 4마리 줬습니다. 소 4마리를 주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므라리에는 수레 몇 대예요? 4대. 그리고 소는 소 몇 마리입니까? 소 8마리. 소 8마리. 그리고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에게는 몇 개 줬어요? 하나도 안 줬습니다. 0. 자, 이 레위 지파에게 수레와 소를 준 이유가 뭘까요? 날라야 되니까. 이동할 때 이 성막을 해체시켰다가 다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므라리에게 이제 그 이동할 때 그 쓰라고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형태로 주신 것 같아요. 일종의
자가용을 주신 거죠. 픽업 트럭을 주신 겁니다. 픽업 트럭 주신 거예요. 자, 게르손은 이 수레가 2개고요. 무라리는 수레가 4개예요. 왜 그럴까요? 왜 무라리에게 더 많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 지난주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잘못 앉았어요. 아니요, 집사님 계속 여기 앉으세요. 계속 여기 앉으세요. 이 수업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지금 나시린으로 자기를 헌신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앉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 거는 천막입니다. 천막. 주로 휘장, 커튼, 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뤘죠. 무라리는 목재,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2대로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무라리는 더 무거운 거니까 4대로 나눠라. 4대로 나눠줍니다. 고핫은 왜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고핫은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그 채에 꿰서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참 그 꼼꼼하게 이게 잡 디스크립션대로 정확하게 주잖아요. 정확히 주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게 이제 깨지는 이게 잘못되는 그 사건이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죠. 사무엘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법궤, 언약궤,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우사와 그 다른 사람이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2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운반합니까? 수레에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이제 수레에 끌고 옮기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였잖아요. 이제 성막을 옮길 때에는. 근데 그 질서를 이제 무시하고 소가 끌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놓았다가 소가 갑자기 점프하고 이렇게 뛰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떨어지는 것 그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했지만 이 원리를 사실 이 원리대로 아마 계속 했을 텐데 성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아니라 어쩌면 뭐 본인들의 보기에 더 좋은 방식으로 혹은 더 편한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고핫 자손이 수레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레를 끌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 있는 규정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드립니다. 11절부터 각 지파별로 드리는 게 있는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1절 먼저 보시면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이잖아요.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바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부터 많이 시작하잖아요. 첫째 날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목록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뭘 드렸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은 쟁반을 드렸고 또 은 그릇을 드렸고 또 거기에 가루를 또 채웠고 뭐 수송아지를 드렸고 순양을 드렸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동물들을 드렸죠. 아까 나실인 규정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 사람들. 여기도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열심히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드립니다. 18절부터 88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인데 패턴이 똑같아요, 사실. 패턴이 어느 지파의 지도자 누가 이러한 것을 헌물로 드렸더라. 헌물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대표자 사람 이름만 바뀌어서 누구 지파의 대표 이 사람이 이렇게 드렸다. 누구 지파의 대표 이 사람이 이렇게 드렸다. 굳이 뭐 이렇게 12번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왜 반복했을까요?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중요한 하나를 다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분 좋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드린다. 이 사람이 드렸다. 유다 지파 대표 나손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지파의 대표 누구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드렸던 물건을 똑같이 다 언급을 해줘요.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다 똑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각 지파가 드렸던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appreciate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순 제일 먼저 나온 애들 것만 다 풀로 읽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서티피켓만 주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드렸고 이걸 드렸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서 이게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냥 스킵하기 쉬운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제 생각에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정팀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뭐 연말 결산할 때 어떤 분이 이걸 드렸고 11조로 이렇게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선교금으로 드리고 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기억하면서 그 목록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루한 본문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감사가 넘치는 본문이다. 여러분 6장과 7장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나실인의 규정을 봤고요. 또 이 대표 지도자들이 그 성막을 봉헌하는 때 했던 일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어떠세요, 분위기가?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가 물질이 풍부하네요. 40년의 방야 생활을 하는데 뭐 누구 지파가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지금 계속 드는 의문이 그 많은 그 양떼와 소떼들이 12일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 지파에서 이만큼 계속 드리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있구나. 있죠. 네. 그리고 있어요. 또 제사도 또 지낼 거고 하나님께 뭐 헌물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나 지금 그게 계속 의문이 들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풍족하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게 또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지금 40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40년이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출애굽 직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라,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세워 주시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리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헌신의 원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풍부한 재물, 은, 지금 막 은도 드리잖아요. 은도 드리고 그 전에 우리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이 언약궤 이게 전체가 다 순금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빠져나오는데 그냥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기 전에 명령을 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해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달라고 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냥 막 궁색하게 막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이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떠한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신기하게 또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그 천이 많이 필요한데 이 천을 어디서 그 이제 이동하면서 뭐 언제 이런 천을 만들겠어요. 근데 나올 때 옷을 또 다 구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중에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은금, 폐물 같은 것들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가축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올 때 다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끌고 나오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었겠다 싶죠. 이게 사람들만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축들까지 다 끌고 지금 이동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양이나 소들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양들을 계속 드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를 거쳐서 걔네들이 계속 같이 걸어왔을 텐데 흠이 생기지 않았을까? 흠이 생겼겠죠. 흠이 생기는 것도 있었을 거고, 새끼가 나왔는데 뭐 모든 그 동물들이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좀 부족한 상태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초이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흠 없는 것을 미리 고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은 상태인지를 미리 체크해서 흠이 없는 것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을 때 그날 눈 뜨자마자 급하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지킬 때에도 비슷합니다. 6월절을 지킬 때에도 6월절 그 절기 일주일이 시작되면 첫날 어린 양을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4일, 5일 정도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4일, 5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완전히 한 식구가 되는 것, 그런 어태치먼트도 좀 같이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나중에 저희가 요즘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뒷부분, 제일 후대거든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아니 사실은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기가 신명기, 민수기 하는 것처럼 이 기록하다 하는 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 이름이 멜라카이예요. 선지자 이름이 멜라카이여서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라기가 됐어요. 선지자 말라기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지적했던 게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눈이 한쪽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흠 없는 거는 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거든요. 좋은 값으로 팔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흠이 있는 거는 누구도 안 사가는 거니까 어차피 죽일 것, 어차피 죽을 것 그냥 이걸로 드리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봐라.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느냐. 너희들이 다스리는 총독한테 그걸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그거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흠 있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뿔이 단단히 나셔서 성전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릴 사람. 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나 너무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그냥 아예 문 닫아버려라. 교회 문 닫아버려라. 아무도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분노하셨던 부분이 이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인간의 이제 욕심이 또 섞여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번거롭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이거 매번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컴플레인 했는데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즐겁게 좋은 것을 드리고 있다. 네, 장로님. 이 가치가 네. 그 어린 양 하나 아니면 이런 그 동물의 가치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보통 세겔도 나오잖아요. 네. 측정하는 단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족속대로 아까 수레도 2개씩 주고 그 정도도 되게 큰 가치일 거라 느껴지는데 나시린 서원할 때도 그렇고 그 기준이 되게 작진 않을 거.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 그 매매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전에 목사님 느헤미야 설교하셨을 때 소 한 마리로 1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죠. 하셨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1000명의 식비 소 한 마리. 지금 30불 곱하기. 비즈니스 나오는. 자,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는 또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사실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드리는 것은 사실 조금씩 그 차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있어서도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융통성이 있는 분이신 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다 수송아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형편에 맞게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라.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려도 좋다. 근데 자기의 힘이 혹은 자기의 경제력이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나 새끼를 드려도 됐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소제, 곡식을 드려라. 꼭 고기 요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소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요. 작은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요.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라 퀄러티에 본인이 자기의 형편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근데 각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에 혹은 여러 지파의 그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나 순염소나 더 중요한 것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로는 안 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만큼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아까 우리 이서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8장에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6장을 조금 뛰어넘었는데 6장과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민수기 6장으로 살짝 앞으로 넘어가셔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3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 사람들은 제사장 패밀리죠. 전체로는 레위 지파 안에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라.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은 뭘 하느냐?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아론의 축복.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절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아론의 축복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일들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셨고요.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참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시면 8장 앞부분에 이제 아론이 해야 될 일 좀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레위 지파를 드리는,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카운트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잡 디스크립션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8장에 보면 우리도 이제 목사 안수식, 뭐 장로 임직식, 장로 안수식 이런 세러모니를 하잖아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세러모니를 합니다. 그 세러모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임직식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한번 볼까요?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요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 자매님부터 한 절씩 순서대로 찾으셨어요? 8장 5절부터 찾으셨습니까?
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한 절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의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은 속죄하고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예식입니다. 예식. 제가 그 과정을 그 블러 포인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결하게 하죠. 먼저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흥미롭게도 온 몸의 털을 또 잘라서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옷도 빨고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아까 말씀하셨던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준비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때 이제 제물을 또 바칩니다. 두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는 번제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헌신을 담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번제였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자기의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로 속죄 제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레위인이 다 나오죠. 레위인이 오면 또 누가 모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누구한테 안수를 합니까?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복을 비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이 희생을 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을 위한 맞습니다. 네.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쪽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섬깁니다. 우리가 전에 인구조사할 때 계속 아주 꼼꼼하게 나왔던 게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첫째 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상응한다, 요 원칙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식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을 레위 지파에게 얹고 당신들이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대표란 말은 우리 각 가정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당신들이 합니다. 우리도 각 가정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 일을 전담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다. 이걸 좀 눈에 드러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또 한 번의 안수식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합니까? 12절에서는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인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본인을 이제 전가하는 거죠. 본인을 이제 제물에 전가해서 하나는 번제물로 이렇게 숫송아지가 완전히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또 다른 제물은
속죄 제물로 우리는 죄가 많아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를 이 송아지에 다 넘기고 송아지를 잡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요 두 가지의 그 마음을 이제 또 안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재밌죠? 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만지. 함부로 만졌다가는 함부로 만졌다가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데 정말 재밌는 부분, 정말 참 감사한 부분은요. 지금 이 참 귀한 일, 복된 일을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일, 손을 들고 온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참 거룩한 일을 맡는 일. 레위 지파가 하는 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당신들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섬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론은 과거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론의 과거를 아십니까? 아론의 과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보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 민수기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본인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몇 달 안 지났어요. 그때가 아마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출애굽하고 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 장면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번에 그거 했잖아. 기억이 아주 선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 1월달, 올해 2월달에 있었던 일들 선명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사실 올해 초에 있었던 것 우리 기억하려면 충분히 기억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아주 엄청난 요것 때문에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그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론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모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참 거룩한 직분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지만 사실 아론을 본인들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순종 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사실 피차에 참 그 섬기는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아론도 하나님께서 너 내가 깨끗하게 씻고 사용할 테니까 해. 거기에 순종하고
백성들도 아론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거 같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땠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도 과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과거. 자, 출애굽기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34장. 참 그 역사가 흥미롭죠. 34장, 창세기 3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딸도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참 몹쓸 일을 당하죠. 주변 이웃 마을 어떤 남자가 디나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오빠들이 흥분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두 그 아들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그 남자인데 이게 A라고 하는 남자라고 합시다. 세겜의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하긴 했지만 마음을 뉘우치고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오빠들이 허락하는 척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랑 그러면 같이 결혼을 하고 사돈 맺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속여놓고 하룻밤에 급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쓸어버립니다. 요 당사자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칼로 다 죽여요.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몇 장 뒤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48장에 자, 창세기 48장 49장이네요.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9장 5절과 6절을 잠깐 볼까요? 49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하거든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차마 야곱이 축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함께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들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칼을 그냥 마음껏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일종의 경고를 야곱이 기도로 하죠. 야곱의 기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인간적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일종의 선지자로 그 예언하는 그 역할이 이제 야곱의 기도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레위는 폭력적이고 굉장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거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그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을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러 가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게 본성이거든요. 칼 들고 휘두르는 게 이 사람들은 본성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천막을 만들고 기구를 옮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어깨에 언약궤 같은 것들을 메고 계속 따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에 충성해라. 여러분 아론과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참 가장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아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그 작품에 나와 있는 글인데 Every saint has a past. 모든 성인, 모든 성자, every saint 그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Every saint has a past. 아론, 레위, 얼마나 지금 거룩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엄청난 패스트가 있었던, 엄청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뒤집어 보면 엄청난 시너잖아요, 시너. 그러나 그들에게 퓨처가 있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큰 오점을 남긴 히스토리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퓨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 읽는데 민수기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로 이 아론이 했던 일, 레위가 했던 일, 그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퓨처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히스토리를 저희가 보게 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셀리더 모임 때도 잠깐 요 내용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그 성경의 스토리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받은 제사장 직분, 또 레위 지파가 받은 직분, 어떤 아주 거룩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했다고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잘하라고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다. 성경에서 이제 어떤 리더를 세운다, 또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 퀄리피케이션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런 때 장로가 될 자, 감독이 될 자, 목사가 될 자, 뭐 직분을 맡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어느 누가 당당하게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는 내가 직분을 맡을 만큼 흠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 생각하고 모세 생각하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담임 목회 청빙 지원하면 서류에서 다 탈락할 거다. 서류 심사에서. 다윗 불륜의 과거가 있습니다. 아론 금송아지 만든 과거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가 있어요. 또 어때요? 또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게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우리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프로모션이 된다, 뭐 높은 리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하기 때문에 주시는 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라기보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8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시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섬겼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거는 30세에서 50세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5세부터 50세라고 이제 나와서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 예, 뭐 사람들이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견해는 아마 25세부터 30세까지는 좀 수습 기간으로 인턴처럼 준비하는 그런 훈련 기간으로 하고 본격적인 시무 기간은 30부터 50이지 않았겠느냐,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50 이후에는 직접 뭐 물건을 옮기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회막의 일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은 나와요. 예, 은퇴했으니까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손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코치하거나 또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 50 이후에 은퇴한 레위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받을게요. 자, 9장에 보시면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월절. 예, 6월절의 의미도 한번 더 생각해 보죠.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우리가 몇 차례 봤던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경험했던 재앙, 예,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우리가 거기를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냥 패스오버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살아남게 되잖아요. 첫 번째 6월절을 그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민수기의 지금 이 앞부분 모든 내용이 1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킬 때가 됐죠. 1년이 지났어요. 1년 전에 처음 6월절을 했고 성막 지은 다음에 지금 두 번째 6월절을 지켜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거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시겠어요? 5절. 자,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월절 날짜가 나오죠. 언제 합니까? 6월절은? 첫째 달 1월 14째 날 14일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캘린더에서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고 지금 2년째 된 second year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시간이 됐습니다. 1월 14일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아까 우리 임정식 집사까지 읽었죠. 네, 최승열 장로님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예, 시체와 접촉을 하거나 좀 관련이 돼서 6월절을 지키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는 멀리한 부정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지금 시체와 접촉한 그 사연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6월절 못 지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첫째 달 말고 한 달 더 있다가 둘째 달에
2월 14일에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그러네. 예, 2월 14일. 네. 발렌타인데이에 지켜라. 유월절을. 요거 좋네요. 발렌타인데이 패스오버. 발렌타인데이 패스오버. 이게 좋은 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포인트를 또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명절을 지킬 때 유월절이 되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읽었던 책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에스더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책에 읽었고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를 읽었다고 그래요. 아가는 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그 묘사가 있는 책이 아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주고받은 그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잖아요. 근데 왜 아가를 유월절에 읽는가? 유월절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함께 그 영적인 부부가 된 그러한 그 사랑이 맺어지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이 백성들이 아가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이 났는데 그냥 난 생각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발렌타인데이까지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날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중요한 예식에 우리가 지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게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너무 멀리 있어서 여행 중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더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유월절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유연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스트릭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 뭐 율법 규정대로 우리가 그대로 고지곧대로 한다면 당신들은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있다가 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융통성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제가 이 본문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 지금 그 특별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그래요. 1월 14일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제가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싸!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거든요. 사실 아싸, 오케이, 쉴 수 있겠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화요일은 안 됐지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우리 다시 그러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사람들은요 6월절 번거로운데 잘됐다. 잘됐다.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놓치면 우리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그 말라기 상황을 봤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반대죠. 예.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나시린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스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월절을 제정해서 같이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잘 이루어졌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10장까지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11장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10장까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자,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만들어진 때가, 자, 여기를 보면 출애굽기 40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40장 17절인데요. 성막이 세워진 해가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둘째 해 1월 1일. 딱 이제 1년 만에 1년 됐을 때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장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인구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둘째 해 2월 1일. 2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세워지고 나서 한 달 지났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게 헷갈리겠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해서. Second year 1월 1일에 성막이 지어졌고, Second year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됐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는 Second year 2월 20일, 2월 20일에 출발.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고 20일 사이에 이 준비를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죠. 자, 출발하는 순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순서가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자, 우리 민수기 2장에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그 여러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 있었습니다. 동쪽의 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유다였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저쪽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단 지파가 이 셋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다 다음에 또 다른 두 지파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순서대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누가 이끌고 15절 이사갈 자손은 누가 이끌고 16절 스불론 자손은 누가 이끌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죠.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면 17절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게르손 무라리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 유다 쪽에 있는 세 지파가 출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걷고 게르손 무라리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 끌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8절 그 다음으로는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의 세 지파가 쭉 따라가고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자 여기 가고 이렇게 가면 그 가운데 이제 고핫 사람들은 그 세 개의 물건을 메면서 또 언약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21절까지 됐습니다. 또 22절 보면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여기에 있는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25절에는 또 단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세 지파가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이 성막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질서 있게 가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하나가 언약궤. 언약궤는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지성소, 거기에 있었던 그 유일한 물건이 언약궤였잖아요. 언약궤는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먼저 한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언약궤와 그 언약궤 위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같이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걷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메고 가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질서 있게 이동을 하는. 요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지금 쭉쭉 이제 준비 과정을 열심히 해온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치밀하게 준비하신다. 준비 대충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참 질서 있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사실 요 디렉션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요 디렉션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10장의 마지막 내용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을 잠깐 볼게요. 29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출발할 때 모세가 누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게 참 조금 트리키한 부분인데요. 그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르우엘.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 29절을 그 사람들이 읽는 방식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그러니까 장인은 르우엘이고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하고는 뭐 천남 관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호밥까지가 전체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거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동격으로 똑같은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보면 이 호밥이 이 이드로이고 르우엘이고 막 동명이인이 아니죠. 예. 이명동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이름이 다른데 이름은 다르게 사용되어 있지만 예,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큰 포인트는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거나 아니면 장인의 아들이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천국 가면 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더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 저기에서 신부장 뭐 천부장 그것도 이분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그 지혜를, 그러니까 모세가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명을 다스릴 사람 세우고 100명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우고 50명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이렇게 잘 조직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이드로였잖아요. 모세가 이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당신은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눈은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끌어줄 그 역할을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이동하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이거 다 가이드 해주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드로에게 일종의 백업 플랜을 준비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가족이니까 챙기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정착하는 그 가나안 땅에 요 모세의 장인 가족들도 함께 가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당신들 제외시키지 않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프라이머리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처음 사실 가는 그 여러 가지 길인데 이드로 요 사람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오랫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이러한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되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이 이드로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출애굽기 18장 같은 경우에 모세가 짐이 너무너무 많았을 때 자기의 짐을 덜어주었던 이 장인의 지혜를 모세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현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지혜를 appropriat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만 좀 잘 알 뿐이지 여러분, 제가 뭐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은행 관련된 일이나 뭐 법적인 부분이나 뭐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는 잘 아는 이드로와 같은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내가 다 모세가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다 책임지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천부장한테 맡기고 백부장한테 맡기고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그 역할에 집중하십시오.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받고 오는 것, 그게 모세가 주로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전문이고,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은 손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쭉 인도하시는데 이드로에게도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경험과 지혜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이제 모세의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인 게 하나님께도 항상 귀를 열어놓았지만 사실 이드로는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연륜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배우면서 백성을 이끌었다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제 여러 위치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좀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1장에서 10장의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준비된 상태가 어떻게 보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준비한 상태를 쭉 봤는데 준비 잘 됐습니까? 하나님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인원도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그 정결하게 하는 것, 행여나 있을 뭐 이렇게 마음의 의심까지도 다 다뤄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나시리는 막 즐거워서 헌신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도 즐겁게 헌신하고, 레위지파, 아론 이런 사람들도 흠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월절, 자기는 사정이 생겨서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잘 됐다, 아싸, 내년에 지키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우리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우리 꼭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원에서 또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6월절을 그 세컨드 먼스에 한 번 더 지키는 그런 모습도 나왔죠. 그리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대로 유다지파,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 아주 차례차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만 하나 볼게요.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네, 그냥 넘어갔었을 본문이 사실 이런 10장 1절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그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순종하고 다음 주 예고편을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분노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앞부분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요. 근데 11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 요 순서가 여러분 요 순서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과 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요 질서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질서인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게 죄의 역사이고 또 불순종의 역사이죠.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그 앞부분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제가 열심히 달리느라 그냥 지나쳤던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6, 7, 8, 9, 10 아니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3번 수업했는데 질문. 질문보다는 빨리 교제하고 싶죠. 빨리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방에 여러분 보내셔도 좋고 올리셔도 좋고 그래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